요한복음은 엄청나게 문학적인 구조가 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자, 한번 PPT를 넘겨주시면 보이는군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의 1장 1절부터 뭐가 떠오르는 구조예요? 창세기가 떠올라요. 태초에 하나님이, 요한복음은 태초의 말씀이. 그러니까 구조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한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또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예를 들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나오시고 인간이 나오고 에덴 동산이 나온 것은 요한복음이 끌고 와서 뭘 얘기하느냐? 예수는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부부로서 살아야 되지만 그것이 무너졌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함께 거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집을 마련하러 오셨다 하시고, 요한복음 첫 번째 사역으로서 주님이 뭘 선포하세요? 내가 가장 처음으로 한 표적은 사람을 고치는 것도 있겠지만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나는 우리의 결혼을 완성하러 왔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무엇으로 그것을 완성하세요? 포도주로 그 결혼식을 완성하시는데, 주님이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내 살은 떡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시면서, 주님이 그것을 어디에서 드디어 완성을 하시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포도주를 할 수 있는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휘장이 끊어지고 우리가 이제 담대함으로 어디로 들어가요? 아버지께로 나아가요. 그래서 무엇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돼요.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니까 요한복음 확실하게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시는 구조에 그런 의도가 담겨 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구조를 많이 보면 볼수록 요한복음에 심지어 단순한 한 단어라 할지라도 뭐가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한 단어조차도 알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요한복음 12장도 맥락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더 파악하면 할수록 은혜 또한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맥락의 시작이 뭐냐? 이 강줄기가 어디로부터 흘러오는가? 가장 가까운 강줄기의 근원은 10장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누구라?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라서 뭐 하신다고 하세요? 양들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아니 주님, 왜 굳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셔야 하나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전의 절 10절을 보시면 또 같이 볼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무엇을 위해 왔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왔고, 두 번째 그 생명을 더 풍성하려고 왔다. 첫째, 선한 목자는 무엇을 주세요? 생명 주십니다. 그래서 양을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는 목까지 줄 각오로 왔다. 목숨까지 내어줄 각오로 왔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목자가 아니라 어떤 목자? 예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입으로 하신 게 10장이죠. 이 말씀 하시고 나서 11장에 주님의 목자가 어디를 향해 발걸음을 옮겨요? 자기 양에게 가요. 11장에 나오는 양이 누구예요? 나사로죠.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세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둘째, 그렇게 생명을 얻은 나사로와 우리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그 생명을 더 어떻게 할 것이다? 풍성하게 얻게 할 것이다. 이미 살아난 나사로에게 굳이 다시 찾아가신 다음에 이번에 거기에 무엇이 일어나죠? 나사로네 가족들이 너무 기쁜 나머지 아이고 우리 예수님 오셨네 하고 뭐래요?
잔치를 열어요. 그걸로 부족하니까 막내 마리아가 뭘 하죠? 가장 귀한 걸 가지고 주님께 드리면서 거기에 뭐가 가득해요? 향기가 가득하더라.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아, 나사로에게 생명 주신 주님이 생명만 주신 게 아니라 굳이 또 다시 찾아오셔서 무얼 넘치게 하신다? 그 생명을 기뻐하고 그 얻게 된 생명을 누리고 잔치로 마음껏 행복하게 하는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다? 선한 목자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런 맥락 안에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알아가 보려고 해요. 먼저 예수님이 생명 주신다는 게 대체 우리한테 무슨 의미일까? 예수의 생명을, 선한 목자가 생명을 주신다는데 그게 내 인생에서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이걸 알려면 사실은 두 가지를 보면 참 좋은데, 하나는 나사로한테도 생명을 주시고 두 번째는 에브라임이라는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주시는데, 이 두 가지 다 보면 사실 참 좋거든요. 은혜가 갑절로 풍성해져요. 그런데 대신 시간도 풍성해지니까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그냥 GBS 거기 참고로 주석처럼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근데 나 좀 더 은혜를 누리고 싶다 하시면은 성경을 보면서 한번 따라가 보시면 더 유익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나사로의 이야기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어요. 자, 이제 나사로 이야기를 볼게요. 먼저 나사로가 살던 곳이 어느 곳이냐 한번 넘겨주세요. 성경에 보면 오늘 12장 1절에 첫 번째 포커스는 베다니라는 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다니가 어디냐? 누가 사는 집? 가난한 자들이 사는 집. 또 누가 사는 집? 고통이라는 것이 사는 집. 베다니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을? 슬픔의 마을이 베다니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옛날 사람들을 보세요. 옛날 사람들은 집에 공경이 크게 닥치거나 이런 안 좋은 일이 겹치거나 또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막 무너져서 소망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욥의 친구들도 그랬고 보통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늘이 노하셔서 그래, 네가 잘못한 거 있겠지,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사람을 막 한다고요. 가장 가까운 게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실로암에서 눈을 씻어서 눈 먼 맹인이 보게 된 사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첫 번째 한 질문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는데요, 이거 이 사람의 잘못이에요? 부모의 잘못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질문으로 한다고요. 주님이 거기다가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거라고. 근데 이 베단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넘겨주시면, 이 베다니가 당시에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겠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수 있어요. 뭐냐? 저주받은 사람들이라 여김을 받는 곳이에요. 또는 율법에 의하면 나병 걸린 환자들 또는 가난하게 돼서 실패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부정한 자들,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사람을 낮아지게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따로 격리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너희는 하나님께 버림받아노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서 주님이 가신 거예요. 어디로? 베다니로. 왜?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어.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어.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야. 내가 너희를 생명 줄 거야.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자주 찾아오셨고,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보면은 나사로랑 마르다랑 마리아, 이 셋 남매가 누구랑 친하다? 예수님이랑 친하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아주 친해요. 이렇게 세상이 볼 때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슬픔의 집이 있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지만, 이 사람들이 무슨 소망으로 사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면서 아니야, 너희는 참 사랑받고 너희는 참 소중하고 너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안 지은 곳이 없는 참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너희 향한 비전이 있어. 내가 너희랑 같이 있는 게 그 증거잖아. 그런 소망으로 기쁘게 살아가던 참 그런 단란한 가정이에요. 근데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려요. 이 병이 고쳐질 줄 알았는데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네 가족이 비상이 걸려서 뭐 하겠어요? 낫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겠죠. 돈? 아무 의미 없어요.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생명이라고요. 근데 이 생명이 공경에 처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의사도 찾아보고 약도 먹여보고, 그런데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도 우리 인생에 무언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사로네 집이 그랬어요.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건 계속 절망이니까, 이 사람들이 절망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한 줄기라도 좋으니까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게 필요해요. 정말로예요. 왜냐?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눈앞이 말 그대로 시커머니까 누구라도 좋으니, 무엇이라도 좋으니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 사람들에게 그런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는 심정인 이 사람들한테 그런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서 요청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 당신이 온갖 병 다 고치셨잖아요. 우리 오빠 좀 와서 도와주세요. 우리 오빠 지금 예수님 너무 필요해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누구한테 가요? 양에게 가죠. 선한 목자가. 뭐 하려고? 생명을 주려고. 근데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하시면서 가시는데, 그 의미심장한 말이 뭐냐면 11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같이 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무엇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 위한 거다. 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뭐 할 거다? 영광 받을 거다. 이 두 말씀을 하시고 가는 거예요. 다시, 이건 무엇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위함이다? 내가 그 영광을 받을 것이다. 자, 어쨌든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분위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마리아 마르다가 마르다부터 차례대로 오더니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울며 절규하면서 그냥 체념하듯이 내뱉어요. 제가 구절은 안 넣었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 늦었습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지금 죽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이 얘기를 해요. 가시가 박혀있죠. 예수님을 미워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원통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 병 다 고쳐줬으니까 우리 오빠 병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눈먼 자도 여는데 고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나았는데, 그렇게 오매불망 주님만 기다렸는데 우리 오빠가 먼저 하늘나라에 갔어. 이 사람들이 마음이 못 뱉어서 예수님께 호소를 해요. 거기에 뭐가 담아있어요? 절망이 담겨 있어요. 마음이 아프지만 베다니와 같은 슬픔에 잠겨 있어요. 마르다도 울고 마리아도 울고 온 동네가 다 울어요. 그리고 누구도 울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우시더라 돼 있어요. 예수가 그 여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하는 원통한 말을 듣고 나서 예수가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심히 슬퍼하시니라 마리아도 와서 똑같이 말하니까 거기서 주님도 무너져서 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도 앞에서 다 계속 울고 있다가 시간이 좀 흐르겠죠? 선한 목자가 마음을 좀 가다듬고 그리고 나서 얘기해요. 나사로 어디 있니?
나사로한테 데려가요. 예수님이 거기서 굴을 보니까 굴 좀 굴려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며칠이나 지나서요 이제 냄새가 날 거예요. 주님이 아니 돌을 옮기라고. 그리고 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뭐라 하세요? 나사로 이름을 부르세요. 나사로야. 그것도 큰 소리로 간절하게. 두 번째 뭐 하세요? 부르세요. 나와라. 그랬더니 양이 나옵니다. 이 얘기가 주님이 먼저 하신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얘기를 하고 나사로 가셨어요. 문지기에게 말합니다. 문 좀 옮겨. 그리고 주님이 누구 이름을 불러요? 자기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의 양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나옵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선한 목자 이야기는 나사로의 이야기와도 같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물 같은 곳을 지나거나 불길 위를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큰 근심에 쌓이고 환난이 힘에 겨우면 겨울수록 무너지고 그저 나의 선한 목자만을 기다려요. 그럴 때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이름을 불러서 나오시죠. 주님 저 나갈 수가 없어요. 제 인생 앞에 큰 바위가 막고 있어서 이 동굴을 나가고 싶어도 나갈 힘이 없어요. 내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너의 앞길을 지킬 것이고 너의 돌을 옮길 것이고 너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를 것이고 너가 나올 거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하나 있어요. 이사야 43장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뭐하여? 이름을 불러 한자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나사로야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내 것이야. 다음 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왜요? 너는 내 것이라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지으신 나는 누구다? 나는 여호와야. 너의 하나님이야. 그 무엇도 나의 사랑으로부터 너를 빼앗아 갈 자가 있다 없다? 없어. 나사로의 집안에 세상이 무너졌었는데 주님이 그 슬픔의 집에 가셔서 행하신 일은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너의 이름을 알아. 왜냐? 내가 너를 창조한 자거든.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너의 인생에 어떤 큰 바위가 가로막혀 있어도 너가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고 너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공경과 환난이 너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봐라. 물 가운데서도 넌 침몰하지 않을 것이고 봐라. 불길을 걸은다 할지라도 너는 타지도 심지어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니. 왜냐? 다시 말하지만 나는 너의 하나님 참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니까 나사로네 집안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네 집안이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엔 시편 23편 노래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시편 23편에서도 막 노래하잖아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설령 내가 어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선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십니다. 내가 어디에서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마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기뻐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뭘 해요? 잔치를 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 12장 2절 보세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자, 누가 뭐해요? 마르다는 일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일은 아마도 음식을 만드는 것 같아요. 잔치집에서. 두 번째, 나사로는 뭐해요? 예수님이랑 같이 있어요. 자,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예수님 모시고 잔치를 열어요. 예수님께 누가 영접해요? 나사로가 직접 곁에서 계속 영접해요. 마르다는 쉬어요? 안 쉬어요? 뭐예요? 오빠는 예수님 곁에서 지키고 있어. 나는 음식할게. 요리해요. 온 가족이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신났다고요. 기쁨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 이 잔치에 기쁨이 가득한데 그 하이라이트가 뭐겠어요? 가장 역사적인 장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그 일도 전파되어야 하리라. 그 사건이 일어나죠. 막내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뭘 갖고 와요? 향유 가지고 와요. 향유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다가 부어요. 3절입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당근을 가져다가, 한번 넘겨주세요.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성경이 뭘 말하느냐? 이 향유가 특별히 어떤 향유다? 지극히 비싼, 매우 비싼 향유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비싸느냐? 자, 안 넣었지만 5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심통을 부리죠. 그걸 아깝게 예수님 발에다 부어. 300데나리온 그거 아까워. 이런다고요. 얼마짜리?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땅이니까 거의 연봉에 준하는 금액이죠. 근데 이 1년 연봉을 고스란히 모은 이건데, 일을 하다 보면 다 나가요. 막 세금 내고 뭐하고 병원도 가고 다 돈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는 그 당시에 어떻다? 정말 비싸다. 특별히 이 집안에 마치 전부처럼 가장 귀한 재산일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비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알려줘요? 이건 이 집안의 전부와 같은 보물이야. 근데 그 비싼 거를 어디다 부어요? 예수님 머리에 몇 방울 딱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발에다가 붓고 머리카락으로 비비고 막 한다고요. 가룟 유다가 아까워하는데, 성경을 보면 마리아네 가족을 보세요. 아까워하는 눈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왜요? 우리 오빠에게 생명 주신 은혜는 이 향유 한 트럭 가지고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 아까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로도 부족한 것 같아요.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와서 붓는데 그걸로도 부족하다 느끼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운 나머지 이걸로 내 고마운 마음이 표현이 다 될까? 부족해. 예수님은 더 영광 받으셔야 돼. 그래서 마리아가 거기에 뭘 더하느냐? 거기에 머리카락을 더하는 거예요. 자, 왜 머리카락이냐면, 자, 고린도전서 11장 15절 보세요.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옛날 사람들은 뭘 생각하느냐?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곳을 뭐라고 표현한다? 머리카락이라고, 엘라스틴 이런 머리카락이라고. 다들 심각해서 엘라스틴 쓰잖아요. 머리카락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장, 제가 농담을 괜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인이 가장 귀한 것을 향유를 갖고 왔는데 그것으로 안 되니까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가장 우리 집에서 제일 비싼 거 갖고 왔어요.
오빠 이거 어때? 언니 이거 어때? 야, 내 마음도 똑같아. 공감이야. 다 그냥 들이부어. 오케이, 알겠어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내가 기쁜 마음이 너무 벅차서 어떡하지? 우리 주님 우리한테 VIP인데 아하, 이거다. 머리카락을 딱 비비면서 그냥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가진 게요, 향유 빼고는 저희가 가진 게 없어요. 우리한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도 없고요, 우리한테는 천천의 수장 같은 재산도 없어요. 이게 다예요. 남은 건 내 몸뚱아리 하나인데 내 몸으로 주님께 뭘 드리면 될지, 이게 과연 주님께 유익한 건지도 모르겠지만요, 제가 주체할 수 없겠어요. 이 고마운 마음을 주님께 정말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니까요. 그래서 나도 내 전부 영광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주님은 나의 자랑이에요. 이게 뭐예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까? 내가 천천의 수장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주께 영광을 올릴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은 그걸 넘어서서 명심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벅차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난 하나님의 사랑하는 예배자예요, 이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십자가 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누굴 위해서 주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나에게 무엇을 바라셔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날, 그날이 하나님이 예정부터 예정하시고 원하셨던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게 예배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실 뿐더러 이렇게 의롭게 빚어가실 겁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사로 살리러 가실 때 하신 의미심장한 말씀 기억하세요? 뭘 하셨죠? 이 일은 무엇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둘, 내가 이 영광을 뭐 할 것이다?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 얘기 끝나고 끝. 영광의 영자도 안 보여요. 영광 받으셨나요? 받았습니다. 아시죠? 이제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어요. 무엇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들의 백합화 좀 봐봐라. 왜요, 주님? 솔로몬이 왕으로서 입은 그 모든 옷으로도 하나님이 직접 심으시고 기르시고 자라게 하신 이 들의 백합화 하나조차도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 들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로 하나님을 영광 올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심으신,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그 사람의 존재가 영화롭다. 솔로몬의 옷보다. 그게 누구다? 나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입니다. 나의 영광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여인이 그래서 전부 드린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전부가 여인과 같았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전부를 주셨고, 나도 그래서 하나님께 전부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예수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무엇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나도 주님께 뭘 드려요? 나의 모든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2절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무엇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예요.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있는데, 이 기쁨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영광과 기쁨을 빼앗아 가려는 사탄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늘 입으려고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기쁨 오케이, 은혜 구원의 기쁨 오케이, 근데 주일에서 모든 것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 구원의 기쁨을 모하려는 권세가 있다. 앗아가서 기쁨을 못 누리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세력이 있다. 우리가 보통 사탄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날을 한번 보면 그날 바로 잔치가 열어도 부족한데 그날 잔치가 열리지 않고 12장에 와서 잔치가 열려요. 그죠? 그럼 왜 주님이 바로 영광을 못 받으셨느냐 이거요. 왜 못 받으셨다고 하냐면 11장 47절 48절 보면 예수를 죽이기 위한 공회가 일어납니다. 그날. 왜?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이거 좋은 거잖아요. 근데 누구는 안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안 좋은 거예요. 예수가 영광을 독차지하네? 야, 우리 기득권 다 빼앗아 가겠다. 안 되겠다. 이러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뭐 하자? 예수를 죽이자. 그날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바뀌어요. 예수를 잡으러 다녀요. 아직 6월절 때가 아니라서 주님 지금 죽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려면 아직 피해 다니셔야 돼요. 주님이 그래서 잔치도 못 받고 바로 황급히 떠나셔야 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에브라임이에요. GBS에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렇게 예수님이 피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12장에 오는데 그 사이 예수님의 영광을 못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가리는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받고 누리면 참 좋겠는데 못 보게 환난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나도 모르게 막 일어나요. 어디서? 직장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직장은 약과죠. 그냥 내 삶에서 내가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수많은 상상도 못하는 환난이 나의 십자가가 1년 동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날 평생토록 내게 와요. 평생토록 우리는 누굴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는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온다고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진다고 정말 가리워질까요? 우리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사로네 집에 닥친 것 같은 그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정녕 소망이 끊어진 채로 계속 갈까요? 내 삶에 어둠이 드리웠을 때 이 어둠이 언제까지 갈까요? 기약이 없어요? 성경은 말해요. 가리워지지 않아요. 빛이 비출 거예요. 선한 목자가 오실 거고 우리를 어둠에서 이름을 불러내어 빛으로 나오게 하실 거고 생명을 얻게 하시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셔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입니다. 자, 그 소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가야바의 계획이 있습니다. 가야바라는 사람이 꾀를 하나 내요.
예수를 죽이는데 그 명분을 말하는 거죠. 그 명분이 뭐냐면 이겁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죽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러니까 뭐 하자? 예수를 죽이자. 이거 하나님 같은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아들을 줄 건데 아들을 한 명을 십자가에 죽여서 너희 모든 사람에게 살게 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다른 점이 있죠.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를 향한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 가야바와 이 사람들의 이 말은 똑같은 말인데도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고 우리를 향한 소망이 없어요. 이 사람들의 꾀가 아주 역사하고 있고 예수님도 피하실 정도로 강대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야바의 계획대로 되느냐? 예, 됩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결국에 이들이 계획한 대로 예수는 6월절에 잡히시고 이들이 계획한 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라. 누구의 말이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외침입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들이 원해서 십자가에 주님은 못 박히게 됩니다. 사람의 지혜가 승리하는 것 같고요, 죄악의 세력이 이기는 것 같고요, 이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 뭘 이루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나게 하는 분이셨잖아요.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5, 5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우리를 쏩니다. 생명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겼다고. 넘어가 보세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 거는 율법이라.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신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 승리? 십자가는 실패인 줄 알았는데, 잔치가 이대로 안 열리고 실패할 줄 알았는데, 내 삶에 돌이 옮겨오고 내가 이것을 헤어나올지 못할 줄로만 알았는데, 성경은 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한 목자하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오신다. 자기 양을 절대 잃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탄이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십자가 지게 하세요. 사탄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해요. 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너 실패하라고, 고난을 받으라고, 넌 약해져야 된다고, 넌 낮아져야 된다고 우리를 낮춥니다.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낮아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기 시작하십니다. 십자가로 승리를 일으키십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게 하십니다. 불길을 걷는 줄 알았는데 타지 않게 하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니엘처럼 용기를 내서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소 하고 십자가로 나아가서 친구들과 함께 죽는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사 그들이 사르지도 못하고 나옵니까? 임마누엘 예수가 함께 하사 그들을 친히 지키십니다. 성경은 예전부터 오늘까지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하세요. 나의 하나님은 뭐하는 분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신실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나를 위하여 어찌 다른 것들을 다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나를 안심시키시고 힘주시고 소망을 부어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고 나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명확해졌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라 할 수 있어요. 또는 세상이 아니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나에게, 이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말고 십자가 지고 주와 함께 걸으라고 강요할 수도 있어요.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주를 위해 헌신했지만 감옥에 갇혀요. 그들은 그들의 십자가를 거기서 졌어요. 어떻게 졌어요? 나는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찬송할래.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왜요? 최후 승리가 누구의 것? 우리의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승리가 있거든요. 이제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것만 하고 우리 마칩시다. 자, 옛날 구약 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사무엘상 초반부를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이 사사였던 시대가 있어요. 이 엘리 제사장이 사사였던 시대에 누구랑 싸우죠? 블레셋이랑 싸워요. 블레셋이 세요, 안 세요? 엄청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겁이 나서 야, 안 되겠다, 우리 금기를 깨고 뭘 갖고 오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긴다, 진다? 이긴다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요. 전투가 일어나요. 누가 이길까요? 블레셋이 이겨요. 이스라엘은 지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의 둘째 아들 비느하스도 거기서 죽었는데, 그 동시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러니까 엘리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으면서 해산하면서 죽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죠?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사무엘상 4장 22절 뭐라고 되어 있느냐?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을 뭐했다?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근데 다시 말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심어지는 것을 빼앗으려는 것처럼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들이 참 많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더러 누리고 있는데,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기쁨을 끊게 하려고 온갖 계략을 짜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없어, 마르다랑 마리아처럼 토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실 것이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자,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믿는 우상 다곤 신상 신전에 들어가요. 다음 날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해괴한 일이 일어나요. 사무엘상 5장 3절 보시면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뭐했다? 엎드려서 얼굴은 무엇을 의미해요? 영광입니다. 영광을 상징하는 얼굴이 땅에 엎드려졌어요. 누구의 영광만 올라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올라가 있어요. 우연이겠지. 좀 꺼림칙한데. 야, 세원아, 그 다음날, 그게 4절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이, 굳이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했는가 보자 갔는데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엎드려져 있긴 한데 영광을 상징하는 목이 떨어져 있고, 힘과 권능을 상징하는 두 팔, 양팔이 다 떨어져 있고, 그냥 의미 없는 고철덩어리 몸뚱아리만 대굴대굴 굴러가 있고, 여호와 궤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뭐에게 넘겨주지 않으신다? 우상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넘겨주지 아니하신다. 근데 이게 언제 하시는 말씀이냐? 메시아를 예언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다 예수예요. 예수의 영광은 가리워지고 싶다 해서 가리워질 수 없는 거고요. 설령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이 빛나지 않은 것처럼, 예배자로서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은 해와 같이 빛나는 날이 반드시 임할 겁니다. 내가 낮은 곳으로, 인생의 가장 낮은 곳으로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는 선한 목자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나로 하여금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자,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돌아오긴 합니다. 근데 정말 이스라엘 한가운데 언제 돌아오는 줄 아세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고 싶어요. 모시고 왔어요. 그때 그날에 무엇이 열렸느냐? 나사론의 집과 같은 일이 열렸습니다. 보세요.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아멘. 다윗이 기쁨으로 춤을 춰요. 온 이스라엘이 춤추고 즐겁게 노래해요. 그리고 제가 여기 다 안 담았지만 그날 축제가 끝나고 다윗이 마련한 음식물들을 다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나눠줍니다. 뭐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잔치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날에 여기도 잔치가 일어났죠. 성경의 구조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동일한 일이 여기도 일어나고 저기도 일어나고 내 삶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나사로가 주님 곁에서 주를 영접했던 것처럼 다윗은 누구 앞에서 주를 영접해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여호와를 직접 영접해요. 다음 마르다가 온 정성을 다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음식을 마련한 것처럼 다윗도 자기가 마련한 음식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잔치를 더 기쁨으로 채우고 있어요. 마지막 누가 남았죠? 마리아는 향료값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영광으로 주님의 발을 닦으며 주님의 영광을 올렸죠. 다윗은 뭘 하죠? 에봇으로 제사장의 옷을 입고 흥겹게 열심으로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망가지는 모습처럼 보였느냐? 마리아의 그 귀한 머리카락을 주님의 그 더러운 발을 씻기는 데 사용할 때 사람들이 다 당황했을 텐데, 더럽다 했을 텐데 다윗도 어디까지 낮아졌느냐? 그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나중에 말해요. 높고 존귀하신 왕께서 그지처럼 이렇게 낮아지시니 제가 참 할 말이 없네요. 그때 다윗이 뭐라 해요? 나는 더 낮아지고 더 비천하고 더 내가 망가져도 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부끄럽지 않아. 하나님은 내 모든 영광이고 내 삶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야. 그 나의 목자께서 오셨는데 뭐가 대수야? 나 부끄럽지 않아. 그 와중에 누굴 높여요? 하나님을 높여요.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뭐가 부끄럽지 않아요?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아요. 나는 뭐가 자랑스러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한다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실 수 있는 예수의 이름과 그가 나를 위해 모든 피를 쏟아내신 영광의 십자가. 세상은 그 십자가를 조롱하고 짓밟고 예수를 실패자라 하고 나에게도 동일하게 너도 예수의 잔당이냐? 십자가 져봐라.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이끌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사 십자가에서 살아나 모든 영광 받으신 예수처럼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신앙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최후 승리는 십자가에 있고 최후 승리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요. 누구와 함께하는 인생? 예수에게 붙잡힌 하나님의 군사들의 인생.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사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 다해 주신 그 생명의 십자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나 간절히 우리가 바랄 것은 늘 기도 가운데 간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늘 이걸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을 더 기뻐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게 해주세요. 다윗 같은 예배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예배자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나사론의 집안과 같은 영광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